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43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 흑암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이 계신 그 증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저희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또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영상으로 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요. 어제는 우리 베드로가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풀려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한 결과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헤롯이 죽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죠.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가문의 원족격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왕이고, 그래서 유대의 새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2살 아래를 다 죽였던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분봉왕으로 돼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면은 유대 지역,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남부, 중부, 북부. 그래서 남부에는 헤롯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 이런 데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한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저 위지역은 헤롯 빌립 이렇게 됐었고, 지금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부인이 5명 있었어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은 4번째, 5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2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지금 이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이 아니었고,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은 로마에서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지금 당신은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은 이 사람이 굉장히 혈통도 좋고 또 로마 유학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칼리귤라 황제하고 이 유학 때부터 좀 친구 사이였었대요. 그래서 이 혈통도 좋고 로마 유학파고 또 이 황제와 친구 사이고, 그러니까 나름은 아주 굉장히 자기의 자만심이나 자부심이 대단했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하고 이 갈등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와도 관계를 잘 갖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우리가 12장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아직은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베드로 진짜 이 수장격인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좀 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 쌀을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쌀에 의존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지금 헤롯 왕이 관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들 먹을 양식을 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중재를 요청합니다. 아마 찾아가가지고 헤롯을 달래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백성들 앞에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앞에 놓고 또 여러 사람들도 모인 상태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로와 이 시돈에서 온 사신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뽐내고자 아주 그 왕복을 입었다 그랬는데 왕복 전체를 은으로 만든 아주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는 혈통도 좋고 이 황제의 친구고 왕복을 아주 위엄 있게 뽐내면서 입고 그러면서 연설도 아주 으스대면서 아주 자기의 위엄과 교만을 아주 한껏 뽐내면서 연설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는 21절에 보듯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황제 왕이고 그러니까 아주 왕에게 최고의 아부를 했겠죠. 백성들도 자태와 이 왕복 이런 거에 눌리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든 헤롯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자기들 양식 조달을 하는 거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이제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헤롯은 속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 자만심과 교만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달콤함이죠. 보면 사람들이 굽심굽심거리고 박수치고 아부하고 이거 뭐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다 막 그래가면서 이 사람이냐 신이냐 막 이러니까 허영심과 자기의 명예욕도 채워지고 기분도 우쭐하고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착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왕들이 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래서 이 서양의 이 왕들도 그렇게 자기를 칭한 사람도 많고 중국도 보면 뭐라 그랬죠? 천자 그랬죠.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가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감히 중국에 눌려가지고 왕을 천자라고는 못했죠. 그러니까 헤롯도 지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왕님 연설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거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신의 소리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발린 아부를 했는데 이 말에 이 헤롯은 우쭐하고 착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였으면 좋은데, 이게 이 사람이 왕으로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23절처럼 됩니다.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본문의 헤롯은 왕으로 유대 왕으로 재직했던 것은 그 전에 좀 애매하게 있었던 거 빼면 AD 41년에서 44년,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왕으로 재직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진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죽었대요. 이 당시의 역사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역사책에 기록한 게 있는데,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즐기고 있던 때에 갑자기 올빼미를 보게 됐답니다. 올빼미를 보면서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그 전에 누구에게 예언을 들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죽음에 관해서 들었던 예언을 떠올리면서 자기는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한 이 복통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왕궁으로 호송됐지만 불과 며칠 만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배에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벌레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마 내장에 탈이 나가지고 결국 며칠 만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 참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황제의 친구였고 유대의 왕으로서 이제 야, 내가 일생 한번 떵떵거리 가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뭐 나를 거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끝까지 즐겨보자. 뭐 내가 무서운 자가 어디 있겠냐. 아마 그래가면서 교만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죽음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왕이라고 교만하고 높아져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는 한갓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순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또 한 나라가 자신의 소유이고 그래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의 한계를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력한 죄인이고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도 살지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숨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기도하고 마시는 길에 그냥 가다가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앞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몸의 한 곳만 심하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아 누워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바라던 것 모든 것을 놓고 속절없이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꼼짝 못하고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이고 마귀가 우리를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어느 정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 하나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귀가 지금 제 마음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주제를 좀 넘게 생각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루하루 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면 그러면 우리가 섬기며 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면 그러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더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보면 내가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괜히 좀 허세도 부리고 있는 척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인간관계 하면서 보지만 늘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만 대단하다고 그러고 끼일 일 안 끼일 일 이런데 다 간섭하고 그러는 사람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저 적당하게 겸손하고 그래가면서 보면은 늘 자기를 낮추고 그래가면서 뒤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살려줄 것으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죠. 잠언에 보면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 스스로 높다고 자고하는 것 이것 욕이 오는 일이다.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고 거만한 마음이 들면 그거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패망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헤롯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리라 말씀했는데 헤롯의 그 교훈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잠언에 약속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으로 삶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